watching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 복된 시간 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그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언제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 사도신경 오이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르나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강한 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나의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수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사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순절 기간 경건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기는 쉽지만 따라가기는 어려운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을 통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체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위해서 세워진 데트몰트 찬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의 크신 뜻으로 독일 땅 이곳 이 작은 도시 데트몰트에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강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부르짖는 마음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새기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말씀 붙잡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이름 없이 말 없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못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묘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묘주일이 지난 다음날 월요일부터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종묘주의라고 부르는 이 이유 자체에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에 있는 호시안나에서 발생된 단어였어요. 그 표현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호시안나라는 것은 오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시아라고 부르는 그 말,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원이 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 호시아라고 하는 그게 말 그대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고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 또한 메시아에 향해서 외치는 소리로 적합한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여정이 또한 이 가운데 이어지게 되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음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목적은 또한 선지자가 말한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참 메시아인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에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였거든요. 근데 유월절 뭔지 다 아시죠? 네, 좋아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말 그대로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선조가 애굽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생활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출애굽을 한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칼을 준비해서 애국과 싸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을 잡아 그들의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심판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심판의 사자가, 애굽 땅에 보낸 그 심판의 사자가 그 문설주 임방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나서 지나가신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어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 출애굽에서 제정한 유월절 의식은 이제 상징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또한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제가 이제 스토리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기마다 바뀌어요. 아세요? 저번 주에는 무슨 색깔이었게요? 잘 기억하시네요. 네, 보라 색깔이었고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에는 무슨 색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흰색입니다. 다음 주는 흰색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그 주님의 보혈 때문인 것이겠죠. 제자들은 사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고 할 때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제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왜 가세요? 왜 그 길을 꼭 가셔야만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1장 8절 이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즈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도 중요했지만 최근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죽은 지 사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의 수가 너무나도 멈췄기 때문에 그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힘들 정도의 병력이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또한 기적,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그렇게 몰려있게 되자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또한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 가운데 제자들의 그 불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인 2절과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리로 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인에게 부탁해서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있을 거니까 풀어와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왜 푸냐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제자들이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 정도의 금이 얼마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순종하며 갔어요. 제자들이 그냥 순종하며 아무런 질문 없이 갔을 때 또한 그 나귀의 임자가 또 묻게 됩니다. 제자들이 풀 때에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는 그 새끼 나귀를 그에게 건네주는 장면이에요. 어린 나귀가 매어 있는 것, 또한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끌어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또한 그것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순종하면서 다가왔던 제자들, 또한 그 나귀를, 자기의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로 아무런 또 어떤 것 없이 그 나귀를 내어주는 것이 오늘 상황입니다. 그죠? 사실 이러한 상황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돈을 주든 부탁을 하든 사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매우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일이 준비되었고 그것이 진행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 가운데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즉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매 예수께서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기대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모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네. 6월절 그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모인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입성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다.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그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덜쳐놓고 예수님을 태우죠. 그죠? 그리고 그 가시는 길 앞에 자신들의 사람들의 겉옷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더 환호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따라서 군중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모두 다 깔아놓고 또한 나뭇가지를 꺾고 그 위에 깔기도 하면서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누가 상해하지 못하도록 호위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길을 계속적으로 외치며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은 정말로 왕이 행차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뭔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뭔가 정말 위대한 어느 대스타가 와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막 몰려서 같이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가 들끓었습니다. 말을 타고 순시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도 순식간에 그곳에 몰려들었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등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를 그 이를 갈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멋진 군마를 타고 오면 조금 더 폼나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뭔가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선지자로 왔을 때 정말 그 엄청난 그 크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 말을 타고 들어왔다라면 더 많은 호의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군마라고 하는 이 말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쿠스라고 합니다. 근데 에쿠스 아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네, 자동차 떠오르죠.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 그러면 이 나귀 새끼, 이 조랑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포니라고 부릅니다. 포니도 현대차예요. 그 포니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찾아봐서 아는 상황이지만 정말 옛날 초창기에 만들어진 자동차였어요. 그 자동차와 에쿠스, 예수님께서 포니를 타고 오지 않고 요즘 티코는 아세요? 네, 뭐 그런 류의 자동차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신 거예요. 에쿠스를 타고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에쿠스 솔직히 리무진 긴 거 타고 오면 멋지잖아요. 그런 걸 타고 예수님 탁 내려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 덜컹덜컹 거리는 그 포니를 타고 그곳에 들어오셨던 장면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렇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오신 이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오실 수 있는 환경에서도 나귀 쇠끼를 타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에게 나귀가 있어야 되고 그 실로가 되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나귀와 메시아가 함께 올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에는 딱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왕.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에 오게 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왕이구나, 정말 왕이 오셨구나 아는 것들을 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데,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이제 제사에 드리는 동물에 대한 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 가운데에서 나귀는 여러분들 말과에 속하는 거잖아요. 말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발에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딱히 언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돼지와도 같은 부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서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므로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서 출애굽기에 나아가서 그 나귀를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새끼가 나왔을 때 그 나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목을 꺾냐면 나귀의 목을 꺾는 겁니다. 네, 그 나귀의 첫 새끼를 정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려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바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김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내놔라? 어린 양을 대속물로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서 더러운 짐승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반드시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동물들은 정결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대속돼서 바쳐져야만 그 나귀를 사용하고 타고 다니고 나귀에게 짐을 실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그 나귀, 아무 짐도 실지 않았던, 아무것도 쓰임 받았지 않았던 그 어린 양, 어린 나귀, 그것을 대속하여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어린 양 대속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자기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될 때, 또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며 나아갔을 때, 바로 우리 모든 부정했고 죄가 많았던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나귀가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대속되지 않으면 그 나귀의 목은 꺾여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꺾인다라고 하는 것. 목이 꺾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우린 죽어요.
곧 멸망과 죽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멸망과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죄인 가운데 살고 죽음 가운데 살고 멸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끌어당겨서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그 입성의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서 유월절 그 양으로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마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군중들, 또한 그곳에 있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호하며 그 메시아를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약한 모습이 보여지자 십자가에서도 어느 것 하나 부정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았다. 그러나 실망했다라는 말들로 성경에 쓰여져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환호와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대하는 마음들이 점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을 보면 이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반하는 무리가 되어져 버리게 되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에게 속은 것도 억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그 장본인들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군중들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메시아는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스스로 메시아에 대해서 정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온 세상 가운데 그 로마의 제국처럼 위대한 나라, 최고의 나라로 세워줄 것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상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다른 이상한 교훈들을 전하고 있다가 로마 병정의 손에 붙잡혀서는 십자가에 죽을 지경에 처해버리게 되니 이는 이에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그 누구보다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가장 많이 실망했고 누구보다 가장 많이 분노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 개념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메시아였어요. 내가 지금 이 삶이 해방되고 더 나아질 것을 바라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된 이후부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라,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들, 내 삶이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드니까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시고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저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눴던 그 하늘의 밀이라는 그 설교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이 잔을 좀 옮겨달라는 이야기, 이 죄가 내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끝내 늘 고백해야 될 것은, 그렇지만 주님, 지금 이 현재의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또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하신 이유가 있을 터이니 내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바라볼 때, 구원자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그분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환경들에게 실망하고 여러 순간과 환경들이 겹칠수록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또한 주님 앞에 그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나귀 새끼의 목이 꺾이는 것과 같은 그런 멸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제대로 믿자, 제대로 바라보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에 있는 종교 다원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또한 그것에 대해서 꼭 기독교만이 구원자이고 또한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 가운데에서 자꾸 많은 것들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너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암투병까지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맞냐? 신이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살아가는 것이 맞냐?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수많은 물음들을 들을 때마다 적절하게 대답할 것이 없어서 또한 그 말이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그런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 진짜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분, 진짜 성경이 말한 대로 메시아로 온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가면 오고 갈수록 정말 흔들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잘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못 박는 자가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이 삶을 사실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료주일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코앞에 둔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내가 주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 삶은 달라졌고 내 삶은 더 달라질 거야. 내가 달라지지 않는 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을 더 주님을 못 박는 자가 아니라 그 못 박는 주님을, 못 박히는 주님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펼쳐 보이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과 그 삶에 정말 내가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오늘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 있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여러분들,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고 하는 그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물과 물이 나뉘는 장면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같이 쏟아져 나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거든요. 정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적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스스로도 할 수 없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고 예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듦과 어두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그 순간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죽으러 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게 얼마나 더 미어지고 얼마나 더 아프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에게 환호하지만 그렇게 나중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침까지 뱉던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던 사람이라고 보여졌을 때 그 배신감은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지고 에이 나 안 해 라고 십자가를 내던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정말 메시아가 되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종료주일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지나가는 고난주간의 이 삶은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 없이 여러분들이 희어져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희어져야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아침 예배가 진행됩니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침에 알람도 다 울려줘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알람 다 눌러줘요. 알람이 다 떠요. 제가 5분 전에 해놓으니까 제 핸드폰에도 다 알람이 뜨는 거 보면 알람이 뜨잖아요.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지 마시고 그 시간에 어떻게든 깨어서 정말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힘들고 피곤하죠. 정말 힘들고 피곤해요. 여러분만 피곤한 거 저도 피곤하고 다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딱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또한 씻김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삶에 정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가운데 혼자 있다라고 여길 때 그 예배와 그 말씀과 그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고 또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약간 미신일 수도 있지만 사순절이 되면 늘 고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순절이 되면 늘 주님을 배반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편승되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뚫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해야지만 그 길을 뚫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그 말씀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 그 가사를 찬양으로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대마다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오늘 그 나귀를 타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이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그 삶을 그 주님의 피로 씻기기 위해서 그 나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또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으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놀랍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참된 메시아구나,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진짜 구원자,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군중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아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경험하고 또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진짜 예수님을 정말 다른 내가 믿고 내가 아는 정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진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게 하시고 그것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호산나를 외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채우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들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채워주신 것에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만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말 아래 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더욱 간절히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도 이제 동일하게 부활절 찬양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찬양 총 리허설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참석해 주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아침 예배로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에는 재직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좀 변경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42 JGK를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나 모든 처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활절 한동 연합 예배는 네, 주일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찬양 연습을 한 번 더 오전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네, 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시간에는 어쨌든 예배는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늦으면 안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 부활절 한동 연합 예배 때는 이제 부활절 헌금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서 함께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기쁨을 또한 감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길고 길었던 존머자이트가 이제 주일로 인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거죠.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날이.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또한 주일날 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신호 형제가 마지막이에요, 그죠? 마지막인데 오늘 신호 형제가 없습니다. 신호 형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이탈리아에 콩쿠르 때문에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더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못 온 거는 그러고 아마 교회는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올 수도 있고 아직 정확히 얘기해 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신호 형제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이니까 저희 단톡방에는 다 이제 프로필 사진이랑 있으니까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네, 기도하겠다, 잘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교회를 오게 되거나 모임을 좀 하게 되면 아니면 뭐 총리허설 저희 30일날 할 때도 올 수가 있다면 아직 뭐 정확한 제가 아직 인포를 제가 듣지 못했어요. 언제 정확히 가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은 차후에 봐서 또 축하할 일 있으면 또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또한 각자의 생활들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대한민국에 4개의 바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도 하고 저에 대해서 실망도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자, 2시간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걸 하면서도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사슴 같아. 왜? 내 마음을 녹용? 내 마음을 녹용.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몇 개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네. 네? 우리를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네, 시험 좀 풀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네, 얼른 예배 마치고 우리 정리하고 가죠. 이건 영상에서 잘라야겠네요. 네. 네,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고. 네.